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자신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모습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라고 변명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힘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대언자로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면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론을 붙여주면서 모세를 아론에게 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모세가 아론에게 신 같고 또 이제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능력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바로에게 그가 신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 약점을 커버해줄 아론까지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살펴보지만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론에게 그 모세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바로에게 가도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네 말을 듣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내릴 거고 그런데도 믿지 않겠지만 내가 손을 펴서 애굽을 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낱 노예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즉 군대, 내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거고 또 군대 대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뒤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시시한 분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도 아시고 대비책까지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제 모세와 바로에 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모세를 대언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에 애굽을 다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 왜 10번의 재앙을 하시는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바로가 아들을 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의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힘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난 여호와가 누구지 모르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때 뭘 보여주셔요?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7장 5절 말씀 보면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즉 내 손을 애굽 위에 피신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즉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긴데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내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마치 대답하시듯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이미 또 우리가 첫날 살펴본 건 시나리오를 알려줘요. 네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처음 너에게 징표를 줬던 지팡이를 던져. 그럼 그것이 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주셨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죠. 원래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하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또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어요. 근데 네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이적을 베풀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넌 지팡이를 던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가 그래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원래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너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렇게 완강하게 나올지는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시나리오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요. 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이 벌였던 뱀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뭘 상징합니까? 이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바로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결정은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려주신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나 열왕기 말씀을 여러 왕들을 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부으라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하지 않으시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변덕스러워요.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바꾸고 오늘 얘기했다가 좀 이따 바꾸고 이런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덕이 없으시고 한번 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요셉에게 흘러가서 이제 모세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다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세월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척척 들어가고 그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간단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고 얘기하죠. 원래 교회 절기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야지만 뭔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순종하며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팔을 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는 첫 번째 사건이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들 하나씩 새벽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자, 1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기존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를 섬겼어요. 이제는 그들의 본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 안 듣겠다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면 피로 변하게 되고 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없기 때문에 강물을 싫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 나일강에서 식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업 용수들을 제공하죠. 마치 고속도로처럼 여기서 모든 것들을 왕래하며 모든 걸 다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은 자기들에게 생존, 번영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고 강에 수호신도 있었고 정령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강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자기들이 신으로 떠받쳤던, 자기들에게 생명 주려고 했던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뭐 익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이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됐네, 손을 넣었더니 환센병이 되고 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도대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자연 만물까지 통제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인데 우리 자꾸 이적, 기적, 뭐 재앙 여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에서도 이거를 뭐 성경 퀴즈 되면 제일 뭐 합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 재앙은 뭐냐? 두 번째 재앙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데 어디 가서 병을 고치고 나면 우리 뭘 자랑합니까? 그 병원 자랑하고 의사 자랑하고 약을 자랑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내 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으니 모세가 능력 있구나, 모세가 최고구나, 이게 아니죠.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행자일 뿐이고 아론은 대언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애굽의 문에 완전히 뼈까지 자기 애굽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계속 묵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즉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은 왜 하나님 한 번에 안 끝내는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재앙마다 애굽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도 통제하시는 분이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일강만 해도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3가지의 신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합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나일강의 영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때에 이 영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거는 나일강 오시리스 신의 핏줄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홍수 자체가 신이 현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가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나일강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 번영의 핵심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을 나일강으로 상징하는 것을 쳐버리는 것 통해서 뭐예요?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가 허구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주로 생각했던 그 강물이 생명 냄새가 아니라 저주로 어떻게 합니까? 악취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줄이 아니라 죽음의 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가 요술사들을 또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막대기 갖고 지팡이 갖고 뱀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비슷한 현상으로 눈속임을 재현해버리지만 그러고 났더니 바로가 어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얘기했어. 얘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할까요? 이 2가지를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야, 네가 얘기하는 히브리의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내 밑에 있는 마술사들도 막대기 갖고 지팡이 갖고 뱀 만들었잖아. 야, 봐봐, 이 요술사들도 이 물을 피로 만들었잖아. 너나 나나 도끼개찐인데 뭐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능력 있고 기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적이나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당시에 여러 문헌들 가운데도 나일강이 범람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황토들이나 흙들이 범람하게 되면 물이 벌겋게 붉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일종의 적조 현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헛된 평안에서 눈과 귀가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야, 이 봐봐, 마술사들도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이 이후에 그 기적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많지만 마치 우리도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거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이야. 이건 많은 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부추겨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지식과 내 능력에 도취돼 버리고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 기업, 내 학업 여기에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뭐 해요? 똑같은 거죠.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만 이거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 뻔한 건데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세상에서 똑같은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그리고 여기 찬양대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일어나고, 아침에 내가 주일인가 교회 가서 찬양대회 하고, 또 내가 목사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치부버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만 나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교회에 내 마음을 위안 삼으려고 하나 그냥 심신훈련장으로 치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당장 내 눈에 뭔가 보여주고 당장 결과물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대체물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마술사들을 할 수 있고 자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니까 물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 주변에 가서 물을 팝니다.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까? 이 문제의 근원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땅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재앙을 내려서 모든 물을 피로 바꿨는데 땅 판다고 물이 나올 게 아니죠.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7일 동안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팔려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세상에서 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얻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요구하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뭔가 윤택하고 빠를 것 같고 나을 것 같은 그걸 추구하지만 이 오늘 애굽 사람들이 물을 파지만 찾을 수 없어요. 왜? 문제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우리 재앙을 받고 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앙을 내리지면 어떻습니까? 완악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 완고하다, 강박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이 목사님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세상이 훨씬 빠릅니다. 이게 더 편하고요. 더 쉽고요. 얼마든지 많은 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어두운 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무엇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죽어도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합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자기 손에 닿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하나님이 나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보잘것없고 사람들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창피했다면 히브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셔서 그들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인도해갈 그리고 그들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피한 적이 없어요. 연약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자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그분을 시인하고 내가 그분의 종임을 자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피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밝히시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자랑하고 내 백성이라고 해도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진짜 신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자, 모세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이후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재앙은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셨듯이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해요.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고, 또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나일강에서 이들을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픔이죠. 자기의 자녀들, 히브리의 민족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물에서 수장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나일강 가면 아픔이 있어요. 내 자녀가 죽었고 내 손주가 죽었고 내 이웃들이 죽었던 그 땅인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앗아간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마치 그것을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들을 신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바로가 완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고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 복을 세상에서 기웃거리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이고 소망이신 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또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